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 구약 성경 호세아서 제9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 구약 성경 호세아서 제9장 10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제9장 10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2026년 새해 첫 안식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옵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지난 한 해 지난 한 주를 지켜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나이다. 오직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어 주시옵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의 편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 첫 안식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들어가 보게 되면 이 호세아서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좀 다루지를 않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의 요한계시록 같은 예언서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좀 난해한 부분들도 많고 사실 힘들어요. 연구하기가 너무 힘든 주제이기는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안 보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호세아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한 몇 주간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 보실까요? 자, 우리 처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게 근데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 지금 호세아 9장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데 이게 원문으로 직역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백성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까지도 포함이 되죠.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옛적이 에덴 시대를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 시대를. 자, 그때로 거슬러 가봅시다. 옛적에 내가 너를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이 광야에서 포도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먹던 그 주가 뭐죠? 포도주죠. 근데 이 포도가 되게 귀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너무 이게 귀하다 보니까 생물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를 만들기도 하고 술을 만들기도 하고 즙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포도라는 게 상당히 상징성도 깊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의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이 포도가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과일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 겁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이 광야 가운데서 그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적막하고 광활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먼지바람밖에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그냥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그 광야 가운데서 포도나무 하나가 웅장하게 열려 있습니다. 갈증이 해소가 될 거고요. 배고픔이 해결이 될 거죠.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귀하고 소중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여기셨습니다.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그 광야 가운데 포도나무 같았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든. 이 무화과 나무가요, 농사를 하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열매가 한번 맺힌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기간도 많이 걸리고 비료나 이런 것들도 엄청 많이 줘야 되다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는 게 되게 귀중해요. 엄청 귀중하고
처음 이 무화과나무 열매가 달리지 않습니까? 되게 큽니다. 크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선악과 같네요. 근데 이게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게 보여요. 이 무화과나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에 첫 열매같이 보기를 하셨습니다. 근데요, 우리 호세아서 제 11장 말씀 볼까요? 제 11장 말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제 11장 1절 말씀 한 페이지만 남기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2절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기를 애굽에서 그 종되었던 모습에서 건져내셨죠. 불러내셨습니다. 왜요? 내 백성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아들이라 칭하십니다. 호세아 11장 1절이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들라까지 칭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은 끝이 없습니다. 바로 11장 2절에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우상 앞에서 분향을 합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은요, 죄밖에는 짓지를 않아요.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결국 죄는 반복되고 역사는 반복된다 말씀을 드리죠. 우리 로마서 9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 9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 9장 2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말세 때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됐던 말씀이 아닌 겁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도 시대 그리고 오늘날 현대까지 이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시대 그 말세를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며 로마서에서 바울 선생님도 말씀을 하시죠. 자세히 볼까요? 호세아 선지자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아멘. 자,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를 택한 자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릅니다. 그게 세상이 칭송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죄악 속에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요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떠받드는 것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인들의 이 죄악의 근원을 말씀하고 계세요. 죄의 습성이고 죄의 본성입니다. 말세 때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고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집니다. 26절 볼까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계시록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두 증인이 이제 모든 사역을 다하고 음녀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들의 시체가 길에서 버려져 있을 때요 백성들은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합니다. 그들을 칭송하고 있어요. 의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진짜 백성은 세상의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거. 아무나 다 교회 다니고 뭐 기독교인 시대가 1000만 명이니까 다 천국을. 이런 비성경적인 단어가 어디 있을까요? 성탄절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는데 그 슬픔은 다 버려버리고 회개는 다 나몰라라 던져버리고요. 선물 주고받기에 행사하고 기념하고 즐기기에 바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칭송하고 있고 그들을 믿음 좋은 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세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이미 그 시대는 벌어졌고요. 이미 그 시대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보세요. 제 9장 11절 말씀입니다. 9장 11절 말씀입니다. 뭐라 말씀을 하십니까?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에브라임의 영광,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거룩하신 영광이 새같이 날아간다 말씀을 하셔서 없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원문대로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이거를 원문을 직역을 해서 보면 자녀 세대 미래가 없다고 직역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낳는 것도 없죠. 아이를 베는 것도 없죠. 임신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해산하는 것. 해산하는 고통은 하와에게, 이브에게 주어졌던 고통입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근데 해산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은요, 창조 질서가 붕괴되고 무너짐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 베는 것이나 이 아이를 베는 것이요, 저출산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임신되진 태중에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그래서 이거를 원문대로 쑥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브라임으로 말하건대 그들의 영광이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 있을 때부터 수태할 때부터 새같이 날아가리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다음 자녀 세대의 영광이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이어서 보실까요?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며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 그들에게 화가 미칠로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단 하나도 남지를 않습니다. 다 없어집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왜? 죄의 결과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존재할 이유가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되는 거죠. 즉, 홍수로서는 다시는 심판치 아니하셨다고 했죠. 근데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동물들만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싹 몰살당했어요. 그러면 물로는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두 개를 겹쳐서 보겠습니다. 자, 홍수로 심판을 하셨던 것은요,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이 사람이고 뭐고 다 죽어버렸어요. 슬픕니다. 아픔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을요, 그 아끼셨던 피조물들이 죽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신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 아닌가요? 맞아요. 피조물을 죽일 수밖에 없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실까요?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요, 그 아픔을 없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예 태어나지를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태를 끊어버리시는 거죠. 왜? 태어나봐야, 있어봐야 죄만 짓는 게
사람이니까요. 이어서 보실까요? 14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제9장 14절 말씀. 이에 호세아 선지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 같이 보실게요. 14절 말씀. 하나님,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리 하나이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아멘. 자, 호세아 선지자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차라리 아이를 배지 못하게 하옵시고요, 유방에서 젖이 나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예 태어나지를 못하게 하십시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나와봐야 죄밖에 안 지는데 왜 그들을 그대로 놔두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15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아멘. 이게 말세 때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봤던 14절 말씀이죠. 아이들이 신음을 하고요, 다 죽습니다. 태어나면 죽든지 태중에 있을 때 죽든지 아이들이 신음합니다. 아이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아기들이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뭐와 겹칩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임하실 때 헤롯이 명령했습니다.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곡소리가 났습니다. 아기들이 죽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초림은 그렇게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임하실 때는요, 그 헤롯이라는 마귀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누군가는 얘기를 합니다. 그 아기들이 그러면 억울하게 죽지 않았냐, 슬픈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 어미가 태중에서 죄를 지었던 것이고요, 그 아비가 태중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억울한 죽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큰 죄인이었으니까. 왜냐? 그러한 죄가 왕성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순서를 잘 하셔야 돼요. 죄가 너무도 만연했고 노아의 홍수 때와 같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죄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뭘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불쌍하다고 칭송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죄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2살 미만은 다 죽였어요. 갓난아이고 다 죽이고, 태어난 애도 죽이고, 지금 태어나서 울고 있는 애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신음은 넘쳐났죠. 재림 때도 마찬가지. 태가 끊어지고 나봐야 죽고, 어차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요, 그 아기가 마귀의 새끼가 돼서 더 큰 죄를 지을 살인자가 됐다. 우리 13절 말씀, 호세아서 제9장 13절 말씀.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에브라임에 심긴 두루와처럼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아벨은 가인에게 살인을 당했습니다. 그 욕정의 결과가 뭘로 드러났습니까? 살인으로 드러났죠. 두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모든 이들은 죄를 짓고 있었고요, 살인과 온갖 음행과 범죄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요, 결국 많은 죄악 가운데서 그 죄의 결과가 헤롯이 어린아이들을 모두 잡아 죽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사람의 그 죄악은요, 살인자에게로 자기의 자녀를 내모는 형국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 땅에서 사람의 죄의 결과는요, 결국 성육신을 입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게 했으며, 그 끔찍한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이 계시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과가, 그리고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오세아서, 구약성경 오세아서 제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세아서 제9장 1절 말씀입니다. 오세아서 제9장 1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타작마당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 타작마당은요, 룻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 보아스가 여러 가지 이제 곡식을 거두고 작물들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마당에다가 다 깔아놓고 타작을 해요. 근데 누가 훔쳐갈까봐 그 당시의 배경이 거기서 자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면서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룻이 있었어요. 룻이 일부러 거기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보아스에게 택함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갖고 음란한 게 아니냐, 음행이 아니냐 얘기를 하는 목사들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것은요, 보아스의 종이라도 되고자 했던 그의 간절했던 마음이었던 거지,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음행의 결과다, 잘못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즉, 타작마당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에 따른 결과치를 갖다가 대속해 주시고, 결과치를 갖다 만들어 주시고 강복해 주신 결과라는 겁니다. 그 타작마당은 되게 소중한데요,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계수하면서 있는 곳인데, 그곳을요 음행의 결과치로 만들어냈다고요. 그 타작마당이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요. 나눌지도 몰라요. 베풀지도 모릅니다. 그냥 내가 잘한 거야, 내 수확이야. 그래서 올해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 호세아서 9장 1절 말씀대로요,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할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게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며 나누고 베푸는 거, 그게 당연히 믿는 자가 해야 될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 내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순간에 아버지의 강복은 더 커진다는 말씀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스올의 길로 향하는 거예요. 왜? 나는 태어나서부터 내 것이 내가 아니에요. 내 육신 자체가 내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거를 인정을 안 해요. 다 내 결과치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은 멸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음행의 값이 있고, 죄가 있고, 살인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냥 다 내 맘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지난 2025년을 뒤돌아봅시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광야에서 포도나무 같았고요, 무화과 나무의 천열배가 됐습니다. 근데 사람의 결과는 어땠어요? 하나님은 항상 배신만 했습니다. 선악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홍수 심판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육신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배신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면 인정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다 내가 잘한 거야. 다 내 결과치야. 다 모든 것이 내 거야. 그 가운데서 사람은 스올의 길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다 내팽개치고
그냥 목사 하나 보고서 여기 다니면 구원받겠지, 교회 다니면 구원받겠지, 교회 가서 돈 열심히 내고 하라는 거 시키는 거 하면, 주차봉 들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천국 가겠지. 이거밖에 더 돼. 주방에서 대야 들고서 바가지 들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천국 가겠지. 돈 좀 몇 푼 내면 천국 가겠지. 목사들 얘기하는 거 잘 들으면 천국 가겠지. 들으면 뭐예요? 복음이 없는데. 그러다가 망했다고요, 결국에는. 그러다가 모든 인생들이 망해서 홍수의 심판이 일어났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무참하고 비참하고 처참한 결과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내 것이 아닌만 인정하면 살면 된다고요. 다 내 게 아니에요. 아버지, 오늘도 부어주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아버지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거를요, 없는 자에게 밥 한 끼라도 사주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만들어 놓으신 소중한 동물이라도 구하고요, 지나가던 강아지 밥이라도 한번 주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 창조물이니까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잖아요.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저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장 피고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진짜 개벽다구보다 못한 애들을 갖다가 신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유튜브 보면 맨날들 그래. 아, 누가 기도하는 분이, 누가 신앙 좋은 분이, 개판 본전이에요. 붕어빵에 붕어 없고, 공정, 청렴 얘기하는 놈 중에 공정하고 청렴한 놈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정의당에 정의 없어요. 민주당에 민주가 어디 있어요? 국민의힘에 국민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러고 살아요? 교회의 으뜸종자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가르칠 교자가 어디 있어요? 헌금 뽑아 먹어갖고 다 장사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솔직해지자고요. 목사들은 오늘부터 사례금 다 월급 없애버리고 알아서 자급자족하세요. 교회에서 목회는 근데 그대로 대신에 하셔야 됩니다. 다 도망갈걸요. 남아있는 누가 있을까요? 야, 돈 주니까 내가 여기 지금 미쳤다고 여기 있냐? 도망갈걸요. 왜? 돈 때문에 왔으니까. 그 월급까지 안 가도 돼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오늘부터 사택 저희가 지원 끊기로 했고요. 집 비워주시고, 그건 목사님이 알아서 집 저기 구하시고요. 자제분들 등록금 내드리는 거 그거 끊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거 염두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례금을 다 충당하세요. 바로 욕 나올 겁니다. 이 개 잡놈의 자식들이 나를 갖다 내쫓으려고 음행을 시작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야. 왜? 돈 때문에 와 있으니까. 회사 대표이사가요, 회사 돈으로 다 집을 삽니까? 회사 돈으로 차 끌고 다녀요? 아니에요. 근데 목사는 왜 그래야 되는데? 택함 받은 백성이라서, 응? 자기들은 무슨 제사장 직분이라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것이 죄와 음란의 결과입니다. 다 내 거예요. 목사가 어려운 사람한테 밥 한 끼 사줬다는 얘기 저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목사가요, 어려운 사람을 도왔고 어떻게 살았고 한마디를 못 들어봤어요. 되도 않는 성탄절날, 그 성탄이란 얘기도 참 그래요. 인간의 죄 때문에 오신 건데 틀이 대문짝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걷다 뭐 걸고 있고, 산타 모자 쓰고 연병 떨고 있고. 저는요, 되게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제 공주에다 교회 그 건물이 좀 크게 지어지면 성탄절날 되고 하면은 동네에 있는 그 저희 강아지고 고양이고 노루고 사슴이고 그 동물들 데려다가 산타 모자 씌워놓고서 애들 따뜻하게 뭐라도 좀 먹이고 싶어요.
농담이 아니라.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피조물이잖아요. 이 추운 날 우리 따뜻하게 같이 나누자. 야, 그래도 니네는 낙원 가니까 좋겠다. 우리는 신앙생활 진짜 절절하게 매달려서 죄가 많은 인간들이라 어떻게 해서든 해봐야 그나마 낙원을 갈까 말까인데 참 니네 좋겠다. 니네 인상이나 내 인생이나 참 비슷한 거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고요. 어린아이가요, 사슴을 갖다가 보면은 빙긋이 웃죠. 좋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린애와 같은 순전함이 없고 순수함이 없으면요, 결코 구원이란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어린애 그 순수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한 해 살아가실 때, 2026년 살아가실 때 붉은 말에 뭐 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이 2026년이 아버지 하나님께 2026번 부르짖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새해가 되고 무슨 몇 년도고 매달 며칠이 되고 없어요. 그냥 동물들처럼 어린아이들처럼 순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5살, 6살짜리 어린애가 이제 붉은 말의 해가 도달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용띠하고 뱀띠하고 양띠가 삼재가 있구나 올해가 이렇게 하고 있냐고 5살짜리가. 없잖아. 그냥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순전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아지들 보실래요?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걔들이 뭔 생각할 것 같아요? 오늘은 빵 몇 개 줄라나 이 생각하고 있어요. 응감하려는데 너부터 쌀래? 그러고 있어요. 순전한 거예요. 얘들은 죄라는 생각이 없잖아. 왜? 내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 먹을 거 빼고는. 물론 빵 먹고 있는데 그거 뺏으려고 하면 물어요. 왜? 이건 내가 먹고 있는 거니까. 순전하게 살아갑시다. 올 한 해는요, 그렇게만 살자고요. 내 거 아닌 거 인정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냥 하루하루, 매달 며칠이다 의미 두고 이러는 게 아니라, 2026년이 되고, 이게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구나. 내가 지금 당장 죽어갖고 스올로 가면 26년이 뭐가 필요하고 29년이 뭐가 필요해. 아무 상관없잖아. 그냥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에 감사하면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2026년 영광을 올리나이다. 이 안에 살아갈 때 제 것이 아님을 인정케 하옵시고 아버지께 영광만을 올리게 하옵시고 아버지께 엎드려 회개만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악 가운데 살아가었고 죄 가운데서 지난 한 해 동안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잊었으며 아버지의 강복을 잊었으며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잊었나이다. 저희 백성을 용서하셔 주셨고 올 한 해 아버지의 편에서 아버지께 영광 올리며 아버지께 감사만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진행하겠습니다.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주님께서는 빵을 들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니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언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네, 묵상하면서 드시면 됩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님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 생명을 허락하시어 주셨사오니 아버지께 오직 감사와 찬양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건대 이 악한 세상을 아버지께서 심판하시어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고난 가운데 신음 가운데 있사온데 진정되고 복된 회개를 통해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옵시고 그가 다시 직무에 복귀하여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정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를 붙드시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이기며 세상의 권세와 공중의 권세가 이기는 소식을 듣사오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혜가 충만한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그를 지켜주시옵고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악한 자들을 모두 심판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다시는 이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도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무한하시고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몽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의 명령 따라 주님께서 임하시니 죄악 많은 사람들의 인간 세상 결과 놀아수